화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사사기 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바락이 드보라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행하여 마침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스라는 홀로 도망쳐서 갠 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었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던 시스라는 따스한 우유를 마시고 깊게 잠이 들었는데 야엘이 밖에서 장막 말뚝을 뽑아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내리쳐 그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20년의 학대를 벗어나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감사하며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 주께 올린 찬양입니다. 이때 드보라는 그 노래를 바락에게 주었고 바락은 모든 주의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의 특징은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사불란하게 영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과 교통했고 바락은 드보라와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바락과 교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백성은 그들의 영솔자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노래가 강조하며 드높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4장 10절을 보면 바락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전쟁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매우 든든해합니다.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가 있는 북방 게데스에 도착하자 바락은 곧바로 군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강한 철병거 900대가 있는 시스라 군대와 싸우겠다며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10,000명은 그 당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로 모인 자들은 바락을 믿고 모인 것이고 바락은 드보라를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에 참여하여 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라와 싸워 이긴 이스라엘 군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10,000명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볼산 위에서 기손강 쪽으로 달려 내려갈 때 오늘 사사기 5장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 이 표현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지은 노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즉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율법을 주시기 위해 강림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다볼산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원수 시스라와 그의 연합군대를 멸망시키셨다고 노래합니다. 주께서 친히 다볼산에 임하시고 기손강의 비를 내리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다볼산은 과거의 시내산처럼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처럼 그 비로 주의 백성은 구원하셨고 주의 원수를 향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연계를 물리적으로 다스리며 운행합니다. 이에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는 천사들이 주의 지시에 따라 바람과 벼락과 폭풍우와 우레를 어마어마하게 내린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물이 불더니 철병거 900대가 있던 곳은 늪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무기는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기를 오히려 가장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다 버리고 맨발로 도망쳐야 했고 이에 장군을 잃은 가나안의 연합군대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하였지만 어느새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락의 군대로 모여들어 이미 하나님의 손에 패배한 가나안 연합군대를 쳐부순 지파는 14절과 15절을 보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의 방백들 및 용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락과 함께 모인 총 이스라엘군의 숫자는 8절을 보니 4만 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에게는 창과 방패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승리를 따라 원수들이 남긴 방패와 창으로 도리어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나아가 그날의 시스라 군대를 향한 완전한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대적하던 가나안 땅 전역의 연합군사의 왕이던 야빈과 주의 모든 원수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40년 태평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교회의 원수들을 향해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위 질서가 죄를 요구하거나 자명한 주의 뜻을 거스르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위 질서는 반드시 상위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됨의 비결이며 그것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둠과 악과 마귀를 이기는 요인인 것이. 한편 바락이 초기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그는 그가 누릴 영광을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에게 빼앗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 발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사용하시더라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그 약한 것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그 어떤 지체도 스스로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나를 몰라보다니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교만한 자들 없이도 얼마든지 약한 자, 무식한 자, 무지한 자, 가난한 자, 천박한 자를 통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 야엘 사건입니다. 이 드보라 사건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바락은 초기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선지자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에 그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또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와 동참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동참한 자와 동참하지 않은 자가 비교되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쟁에 동참한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와 비참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비참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5장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드보라와 바락을 따르는 무리를 열거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는 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주의 일에 또 주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싸움은 죄와 세상과 악령들,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동참한 자들과 동참치 않은 자들이 기록될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체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가장 먼저 참여한 1만 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선지자며 여사사인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매우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믿음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연합 대군을 이깁니다. 이들 10,000명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순종하였어요. 사사기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천사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폭우와 우레와 천둥을 내리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의 바락의 군대는 그들이 남겨놓은 무기를 취하여 그들을 뒤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때 이들 스불론과 이사갈 사람으로 구성된 10,000명의 군사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사람들이, 그들은 뒤늦게 전쟁에 동참했지만 동일한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한편 드보라의 시에는 하나님 나라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무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약삭빠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지파로는 루벤, 길르앗, 단, 아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불신하고 지도자 드보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희생하기가 싫었으며 적이 두려웠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문과 후손들이 된 것이,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루벤을 보면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것은 큰 오역이에요. 끝까지 결심하지 아니하였도다 뜻이. 아무튼 루벤 지파는 전쟁 소식을 듣고도 편안한 목자의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들 참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편안히 피리를 불며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즉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박해온 시스라의 900대의 병거가 지지 않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며, 바락의 군대와 싸울 때 어떻게 될지 단지 탁상 공론만을 벌였던 것이, 그들은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루벤 지파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던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전쟁의 때에 함께 동참하여 힘이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을 주셨건만 루벤 지파는 주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확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따라서 그들의 복은 무용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즉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한 복이 되었기에 이 땅에서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는 길르앗이었어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하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오기만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여 거저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는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단지파 역시 배가 있었는데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단지파가 무역을 하며 장사를 풍성하게 하던 자들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그 배로 이 거룩한 전쟁에 물자를 대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왜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왜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 땅에 세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전쟁을 믿음으로 치러 원수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싸움을 포기한 것이, 심지어 싸울 수 있는데도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단지파가 그런 지파였어요. 그들은 이기심과 불신앙에 젖어 거룩한 전쟁을 치를 영광스러운 기회를 계속 놓쳐왔던 지파였어요. 아주 꼴찌예요. 단지파 꼴찌. 꼴찌 중에 꼴찌 단지파예요. 처음부터 잘 보세요. 사사기 1장부터. 단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 죄와의 전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새 언약 시대의 우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즉 죄와의 싸움이, 이 땅의 교회는 거룩의 싸움이 뭔지 망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여 지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 시대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으로서 그 죄와의 싸움은 곧 악령과의 싸움이, 악령과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빛과 진리로 싸우는 싸움이 우리 이 새 언약 시대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결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단지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나라들과 세상을 향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돼 있어요.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하지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한편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습니다. 그 지파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인접해 있었어요.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곁에 주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며 자기 안전을 위해 주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함의 극치를 보였고 사랑 없음을 드러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과 충성 없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가 승리를 얻은 후에 바락과 함께 부른 이 노래는 야엘을 축복하고 메로스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야엘을 축복하고 메로스를 저주하고 있어요. 대칭이 되고 있어요.
메로스는 기송강 근처의 마을입니다. 즉 그들은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마을이, 전쟁은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메로스 사람들은 시스라와 그의 연합군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바락에게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성패가 직접적으로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이스라엘 지파보다도 가장 먼저 스불론과 납달을 도와서 참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로스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악한지요.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900대의 철병거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시스라를 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가롯 유다와 같은 짓을 한 이스라엘 주민이 있다면 바로 메로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인 주의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앞서는 자들, 그들이 바로 메로스입니다. 그들은 간첩과 같은 자들이고 가론 유다 같은 자들이고 아간과 같은 자들이, 따라서 그들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도와 적군을 무찌르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그러나 메로스 사람들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죽인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고난의 동참에는 함께 나누는 영광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칙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보다는 재미만 보고 싶어해요. 그 재미는 돈, 그 재미는 인기, 그 재미는 권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보이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 중에 고난이 싫어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신자들은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 편안한 환경 속에 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동참의 영광이 없이 이 땅에 복음적인 참된 교회가 서기까지는 언제나 거룩한 전쟁을 치른 수많은 고난들과 그리고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지금 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이 교회에도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한두 번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도망가는 자들도 많았고 남아서 끝까지 싸운 자들도 있어요. 남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운 자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인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그들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를 바라며 수고한 모든 손길에 반드시 수천 배로 영원히 갚으십니다. 주님 오실 때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복음에 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와 영원히 비례할 것이, 이 시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참의 영광이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통해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쉽게 빨리 본받을 수 있는 길이고 닮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날마다 쌓아놓는 비결인 것이. 마지막으로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마무리 부분에서 시스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의 백성이 원수의 배후에는 뱀,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왕이나 어떤 인물을 세워서 주의 백성을 노골적으로 박해하여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인물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땅의 왕이나 어떤 인물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구약에도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변조시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진리 싸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역사 끝에 주의 재림 직전에 불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방한, 즉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어떤 짐승일 것입니다. 어떤 간교한 정치가이며 동시에 거짓 선자를 거느리는 전 세계적인 어둠의 대표일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거룩한 싸움을 19절을 보면 시스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무깃도예요. 놀랍게도 무깃도는 계시록에서 아마겟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겟돈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 전쟁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열왕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별들인 천사들과 성도들이 치르는 땅과 하늘에서의 동시에 치러지는 최종 전쟁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든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도 그러한 적그리스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그러하고, 요셉이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드보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시스라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승리의 찬양의 노래를 마칩니다. 마치 계시록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킴으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분위기. 그리고 그 귀한 찬양의 노래에 시스라의 멸망은 대단히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사 에훗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의 죽음 장면에서 배설물을 싸고 죽는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드보라는 시스라의 죽음과 그를 믿고 사랑했던 어머니의 비참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에게 속했던 모든 자들의 비참과 절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라를 믿고 따랐던 모든 가나안 군대는 완전하게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소망도 절망으로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절망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이. 이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 전체 큰 그림 가운데 24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시스라는 매우 약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야엘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그 당시 여인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보통 한 남편 아래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은 여인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헤벨의 아내가 야엘 한 사람이었는지 여럿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동침하고자 하면 여인의 장막에 있는 아내 중 하나가 남자의 장막으로 건너와야 했어요. 그것이 야곱이 첫째 아내를 맞이할 때 라헬 대신에 레아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간 배경입니다. 즉 남자가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망자라고 하더라도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이라고 할까? 쥐구멍을 찾아서 어떤 왕자가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인의 장막은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 그 장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인 것이. 그런데 시스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꾀를 내서 안전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엘 장막에 들어가고 나서 그가 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가서 밖에 나가서 혹시 누가 지나가는,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좀 잘하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가 숨어 들어간 그 여인의 장막은 야엘의 장막이었어요. 야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놈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악인들이 잔꾀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노래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31절은 드보라를 대표로 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기도예요.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마귀 및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들은 어둠이며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그들은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그리스도의 대적인 시스라를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을 그와 같이 처리하시기를 기도한 것이,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 대해서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미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이후에 드보라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태평이 있었어요. 주의 예언자가 있고 바른 통치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절과 마지막 9절 사이에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허망한 기대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25절부터 27절 신속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이게 지금 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시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 끝에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드보라의 노래 끝 장면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시길래 도대체 한 번도 무슨 본문에 나오지도 않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오고 드보라의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즉 굉장히 뭐랄까 벗어난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것도 뭐 한 절 정도만 기록됐으면 어쩌다 어떻게 지나갔나 보는데 지금 보면 의도적이죠. 28절부터 30절까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라와 그 군대가 도착했을 때가 되었는데 도착하지 않은 것이, 그녀는 계속 창문을 통하여 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창사를 통하여 신음하며 부르짖습니다. 걱정이 무한합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 어머니는 큰 길에서 먼지가 일기를 원합니다. 항상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것처럼 적의 해골들을 들고 돌아오는 시스라를 기다립니다. 한없이 많은 노량물을 선물로 들고 오던 너무나 반갑던 시스라와 그의 군사를 기다립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기다립니다. 더 멀리 저 끝까지 눈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이미 올 시간이 너무나 지났기에 긴장을 태우며 귀를 크게 하고 전차 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미 너무나 오래 간절히 기다려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무한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슴을 짓눌러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드보라는 영으로 그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는 시스라의 시녀들이 위로의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시녀의 대답을 들은 그 어머니는 스스로 그 대답을 뇌까리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무 노력한 것이 너무 많아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겠지.
포로로 군사들마다 한두 처녀를 데려오겠지. 이번엔 한두 처녀가 아니라 10처녀, 수십 처녀를 데리고 오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겠지. 지금쯤 시스라는 가장 값비싼 채색 옷을 너무너무 껴입고 노력하며 호탕하고 웃고 있을 것이야. 이들의 소망은 이미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모르는 상태의 소망이. 지금 드보라의 노래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시스라를 향한 그들의 소망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스라의 시녀들은 임시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 위로가 크면 클수록 실제 사실을 알게 될 때 비참은 더욱 클 것이. 실제 사실은 이미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살육되었어요. 그것이 사실이. 특히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 안에서 그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이 박혀서 땅에 꽂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중 가장 연약한 자가 가나안족 속에 속한 자 중 가장 강한 장군을 장막 말뚝으로 쳐서 죽인 것이. 시스라에게 속한 자들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몸종들을 두고 떵떵거리며 살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계속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으로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소망은 영원한 절망, 즉 죽은 소망이 되었어요. 한번 크게 쫓아해보죠. 죽은 소망. 이 노래의 마지막 장면에서 드보라는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드보라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를 지었고 이 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이 시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 것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본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성령은 의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승리의 소망을 둘 경우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소망은 반드시 죽은 소망으로 드러날 것이. 무엇보다 죽음을 지나면서 그 모든 우상의 소망들은 헛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길로 죽음 이후 형통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미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이 죽은 소망을 붙든 자들이. 그들은 죽으면 대충 평안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소망하지만 그 소망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소망처럼 명약관화하게 죽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 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의 비결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성화에 대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 그래서 50년 교회를 다녀도 50년 전의 죄성이 50년 후에 죄성으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그들은 여전히 나도 어느 날 예수님을 닮을 것이지라고 소망하지만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미 시스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즉 지식이 없은 채 헛소망, 죽은 소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들의 성화에 대한 소망은 죽은 소망인 것이. 반면에 성경은 산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생명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가 있는 자들은 산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죽은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산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 이 드보라 사건과 더불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질문인 것이.
죽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무지며 추측이며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며 사실이며 영원한 목적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소망에 머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돈 몇 푼 더 벌면서 부자 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지만 죽은 소망이 어느 날 죽음과 함께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소망이 그 영원히 헛된 소망인 것을 알게 될 것이, 도리어 영원한 절망과 두려움이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바른 지식이 없어서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고 구원의 지식이 없어서 죽은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릇된 편에 선 것은 이미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죽은 소망을 갖고 사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종국은 영원한 절망이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지식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은 불쌍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죄악의 길에서 죽은 소망을 붙들지 말고 살아나라고 바른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산 소망은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걷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 길에는 하늘의 영원한 행복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산 소망을 살아가는 자의 실체는 부활 승천하셔서 실제로 만유의 왕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실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찬양과 감사와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무엇보다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주를 닮아가기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동일한 현상을 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 묻습니다.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사건이라고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산 소망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죽은 소망의 삶이에요. 시스라처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듯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삶입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때 죽은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의 특징은,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은 시스라처럼, 그리고 그의 어머니처럼 간교하고 욕심꾸러기고 마귀를 닮아 있다는 듯이, 여러분의 인생 10년 전과 지금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닮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 더 간교해지고 더 얼굴이 흉측해지고 난폭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그는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는 주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질 것이. 그러나 여러분의 10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10년 전보다 지금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 있는 분명한 현상이 있다면 그는 산 소망으로 살고 있는, 생명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본문은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거짓과 더러움과 불의와 위선과 미움과 정욕이 가득한 삶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은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소망, 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질투의 노예, 거짓말의 노예,
왜 그런 거 하신지 아십니까?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과 싸우게 돼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 있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 싶습니다. 정말. 이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정말 진행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돼 있는 것이. 그러나 더러움과 정욕과 세상을 향하는 것은 교회에 머무나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 미움으로 가득 찬 것이, 의심으로 가득 찬 것이,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이,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 약삭빠르게 틀린 것이 더 파렴치한 존재들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영광 못 구하니까 꼭 교회 와서 괜히 그냥 착한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로 실제로 성령 안에서 나누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직하며 순결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표현이 무서워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더 늦기 전에 산소망을 붙들기 바랍니다. 산소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 시스라가 될 것입니다. 시스라에게 속한 그의 어머니처럼 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은 분명한 죽은 소망의 길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요? 그 교회는 죽은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예요. 교회가 낙태를 지지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교회 자체가 죽은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 자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니 내 믿음은 네 믿음보다 훨씬 좋은 게야.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거짓된 죽은 소망의 가르침. 감히 형통신학이라는 것이 복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서워요. 거룩하고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길은 분명히 산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속한 건축자처럼 생명의 길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고 산소망을 갖고 남은 삶을 살겠습니까? 시스라의 길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의 길을 걷겠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죽은 소망을 갖고 남은 삶을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그리고 믿음의 전쟁을 치른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야엘처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이라도 위협되더라도 순종하는 의의 길을 걷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취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을 말했으니 여러분의 헛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를 갈면서 영원히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삶은 이기심과 정욕으로 사는 죄악된 삶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죽은 소망을 갖고 살던 이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의 산 소망을 가진 나의 천국의 형제 자매들과 온 힘을 다해 주를 모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외치는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외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더 늦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산 소망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 주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을 감사함으로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 복음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죽은 소망, 썩은 소망, 한심한 소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동참하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 영원한 영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